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연속 설교 32번째 시간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16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사담을 먼저 하나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네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각각 너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제가 장림? 하단 지나서 부산 1호선 제일 끝에 있는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와서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분이 오셔서 이제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부산까지 오셨는데 또 한번 찾아뵈야죠. 가서 2시간 동안 특강 듣고 이제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뻐하고 자유하고 막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같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전에 2시간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죠. 교회로 와서 또 주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노숙자셨어요. 노숙자셨고 들어오시라고 앉으시라고 해서 잠깐 얘기 나눴죠. 얘기의 요지는 자기가 빌어먹고 살기 싫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해서 살고 싶다 그러려니 폐지는 많은데 구루마가 없다. 구루마 표준어로 뭐라고 하죠? 손수레 좀 큰 거죠. 저는 뭐 이게 작은 구루마 생각했는데 아주 큰 20만 원짜리를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 마련하면 자기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 60쯤 되신 것 같고 감옥에 한 20년 사셨다고 하고 뭐 어릴 때부터 고아로 사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얘기는 80%는 안 믿습니다. 당연히 과장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폭력적이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냥 진짜로 뭔가 좀 얻고 싶은 그런 심정이셨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 20년 감옥 생활할 때 자기 옆에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자기도 어릴 때 교회도 다녀보고 고아로 자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왜곡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뭘 잘 보여야 내가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이 거룩한 성전에 내가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기도나 하고 간다. 뭐 이런 어떤 아시겠죠?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 제가 현금은 못 드린다고. 현금을 드리면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술 사드시고 또 다른 현금을 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현금은 안 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과자 학생들 먹는 과자, 우유 이제 다 드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구루마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보내드렸어요. 또 이제 또 일하고 있는데 1시간 좀 지나서 젊은이 3명이 왔어요. 지난번에 방문을 또 연속하여 신천지 우리 학생들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너무 고맙다. 토요일 날 와줘서 너무 고맙다. 앉아라. 그랬더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제가 음료수 꺼내서 줬더니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래도 되는지 이러면서 이제 신천지 책 이제 저한테 주면서 소개하러 왔다고.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거짓말하면 나 대화 안 한다.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제대로 대답하면 좀 대화 좀 하고 싶다 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했던 질문을 했죠. 근데 지난번에 왔던 학생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일삼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신천지 교리를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를 하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변증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너 거짓말 할 거면 얘기하지 말고 거짓말 안 할 거면 나랑 대화 좀 하자 해서 했더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14만 4천에 들어갈 자신이 있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저희는 14만 4천을 강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야 정석이에요. 신천지의 이 입장에서는. 근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셋 다. 진짜로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2인자가 배도자로 찍혀서 나갔거든요, 최근에. 걔네들도 그거를 가룟 유다로 해석하더라고요. 가룟 유다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감이 오죠? 가룟 유다가 나간 것처럼 나갔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봤자 내가 장담하건대 너희는 14만 4천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택도 없다, 너희. 너희는 신천지에 있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제 요지는 그거였어요. 대화를 한참 했어요. 또 뭐 자기 아는 말씀을 좀 다 끄집어내요. 뭐 내가 하나씩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21살짜리가. 니고데모의 그 질문. 제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제가 울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농담을 막 울었어요. 너무 막 이렇게 애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왜 이 사람 왜 울지 이러면서. 나는 너희한테 관심이 있다. 나는 교리는 관심 없다. 나는 너희가 관심이 있다.
너 얼마나 참 귀하냐 이렇게 와가지고 너 뭐 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사실 뭐 걔네들이 이런 얘기를 할 기회는 없어요. 다 문전박대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걔네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만나고 싶고, 이제 1시간 동안 1시간 딱 얘기했거든요. 1시간 동안에 주제는 구원, 부주제는 다음에 꼭 다시 와라. 좀 더 길게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얘기하자. 성경 얘기하자. 근데 제가 느낀 게 너무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원파도 가보고 기성교회도 가보고 다 했는데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일 안 나오면, 주일 빠지면 벌 받고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급한 거죠. 신천지에 가니까 너무 딱딱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천지에 있는 이유가 막 엄청 밝은 얼굴 하면서 신천지가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근데 내가 너희들이 믿는 거 맞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좀 아닌 부분인데 한번 들어볼래?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 예, 맞아요. 자, 너 책 펴봐. 14만 4천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니 너희? 장난. 제가 책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똑같은 옷 맞춰 입고 무릎 쫙 굴려가지고 시험을 그냥 정자세로, 아시겠죠? 고개 쳐박고 치는데 무시무시합니다. 너 이거 통과해야 14만 4천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럼 하나님 말씀이랑 안 맞네? 할 말이 없죠, 걔네들은. 네. 말이 되냐고. 천국의 문은 좁은 거 아닙니까? 그 남자애가. 맞아.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고. 그 뒤에 바로 뒷구절에 뭐라고 돼 있지? 이는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하기 원한다고 해놓고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들려고, 그 말이 되냐? 1시간 대화하는데 전 너무 안타까움과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을 만나니 또 재밌기도 하면서 정말로 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막 밥 사주고 싶고, 자기들 성경 배우고 싶다니까. 그래, 신천지 교리 가져와라. 더 배워와라. 나도 설명해 줄게. 네가 보고 한번 선택해봐라.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마지막 4번째 부류. 집에 막 가고 있었어요. 이제 늦어가지고 이제 빨리 가서 애들 씻기려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헤드부 쓰고 가고 있는데, 인상이 좋으세요. 뭐라고요? 대순진리회 분들이 이제 만났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제가 주역을 공부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대순진리회시죠? 그러니까 저희 종교적이지 않다고. 저 교회 목회자인데 대화하실래요? 이랬더니 약간 흠칫하면서 목회자도 사람이죠. 뭐 이러면서 대화하시자고. 근데 제가 지금은 너무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저기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시라고. 안 된대요. 지금 해야 된대. 제가 지금은 너무 급해. 무슨 일 있냐고. 저 지금 집에 가서 애들 봐야 된다. 애들이 중요하냐고. 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대순진리회 분들은 좀 약간 예의가 없어요. 신천지 애들은 예의는 있었어요. 대순진리회는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조상한테 절하고 돈 바치는 게 파이널 골이에요. 그거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요즘은 좀 뜸한 것 같더니 또 토요일이라 사람 많아서 그런지 어제 따라 이상하게 좀 다양한 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의 느낌은 말씀을 좀 잘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삶에 대한 태도, 삶을 살아가는 양식, 믿음이 너무 다른 거죠. 정말로 저희가 성도로서 말씀을 더 깊게, 풍성하게, 제대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보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막 아무튼 이 마음을 전달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텐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다시 한번 배우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 복음 설교 했었고요. 오늘은 창세기 다시 돌아와서 32번째 시간 16장에 와 있습니다. 조금 텀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11장 말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네? 아시겠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저기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다고요.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12장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12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순종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 장면에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제가 2018년 1월 20일 설교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믿음의 큰 한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 추측에는 히브리서 말씀 때문일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그죠?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마치 12장의 말씀, 12장 1, 2, 3절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창세기에 우리가 봤던 흐름과 히브리서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원하시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 없이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 그렇잖아요. 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야 하나님, 예수님 알지만 그때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을 때 가던 길을 갔을 뿐인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영웅으로 추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영웅장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믿음의 사람인 양 지켜 세워주는 것 같이 보여요. 몇 명 예를 짧게 보겠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faithful 아시죠? 신실하신 줄 알았습니다. 구라죠? 하나님이 구라를 가끔 치세요.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사라가 이때 사례가 미쁘신 이를 알았다 피식 웃으면서 개무시했다. 그렇죠? 네, 후자입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만약에 아이를 낳았는데 안 아름다운 아이였으면 바로 그냥 죽였겠죠? 지금 이 말이 정말 그 모세라는 애는 인물이 출중해서 얘는 분명히 큰 인물이 될 애네, 얘는 도저히 바로한테 받치면 안 된다라는 믿음으로 지켰을까요? 그 얘기입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마지막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쿨한데 이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좋아하고, 그냥 양치면서 되게 뺑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점을 너희 계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앞에서 5만 수모를 다 당하고 못하겠다고 안 한다고 땡깡 부리던 애인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죠? 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내용적으로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자, 요거 말고도 다른 인물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인물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간중간에 보면 뭐야 이건 아니잖아. 뭐 아브라함이 그랬어? 모세? 누가 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길래 도대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영웅으로 대단하게 추앙했을까? 좀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너희도 이런 영웅들처럼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칭찬받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도 1등에서 더 큰 상을 받는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너희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으름장 놓으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세상의 메시지와 똑같아지죠. 아닙니다.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니면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이렇게 큰 헌신과 결단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구약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겁이라도 주시는 겁니까? 믿음 없이 우리를 다그치시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었던 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었지만
이들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한 사람도 믿음 없었고, 한 사람도 용기가 없었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성장해 가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을 거셔서 이들은 이런 인물이었어, 이들이 너희와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내가 인도함으로 은혜를 줌으로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도 힘내라, 수많은 증인들이 너희를 응원한다. 우리는 그 11장, 11에서 12장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수많은 증인들이라고 하면 부담돼. 나는 저 증인들만큼 못하는데, 나는 저 증인들만큼 살 수 있을까? 막 톱에 잘리고 막 그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이들이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랬어. 나도 믿음 없었어. 함께 하자. 응원한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이었다고요? 아닙니다. 이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성경 인물들은 아마 히브리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아마 부끄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 저 아니었거든요. 아닌데요, 저 만우전에 지난주였어요. 아닙니다 주님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모세가 이 장면 보면서 헐랭 아닌데 하지 않겠어요? 주님 너무 과하십니다.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반응은 뭐겠어요? 주님이 면류관 제가 못 씁니다. 가지세요. 주님이 가지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장로들이 면류관 던지는 장면, 저 아닌데요? 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 해. 내가 너 다 줄게. 너 면류관 해라. 네. 면류관 포기 싸움. 네가 해. 제가 안 해. 네. 이게 기독교의 아름다움이에요. 놀라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기 원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천방지축 모험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12장부터 16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히브리서를 더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인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갑니다. 그죠? 그게 이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떠나서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재차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은 바로 이집트로 냅다 피난을 갔죠.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난 그 사레의 미모 덕분에 아브라함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누이라고 부르는 그런 황당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선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큰 불을 안겨주시죠. 자,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재물이 점점 많아지죠. 목자끼리 다퉜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또 나이스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마치 무슨 엄청난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 아브라함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 믿고 쫓아낸 겁니다, 롯을. 너 아무 때나 가. 나는 괜찮아. 나는 재산이 많아. 사실 그런 죄인의 마음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근자감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재산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세요. 땅을 주겠다,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다시 약속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14장에 저희가 전쟁 장면 봤잖아요. 전쟁을 겪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공허하고 그랬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16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2장에서 75세였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자, 이제 약 10년 이제 약 10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16장 본문은요 1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흐름이 너무 재밌어요. 이 흐름이. 자, 이 흐름을 보면 우리 인생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맞게 제가 한 절 한 절 같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먼저는 1절에서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죠? 출산 계속 못하고 있었죠. 한 명도 못했고, 그에게 근데 또 플러스 한 여종이 있으니 누구라고요?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이었더라. 사레는 12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 80대 중반. 요 지금 1절 설명할 때요. 그리고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니까 70대 중반. 평균 수명이 좀 길었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기에는 많이 늦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요 상황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아주 재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흐름이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추측이 나와요. 2절이 아주 재밌어요.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자, 2절이 참 재밌는데 사레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과 대안을 제시해요. 사레가 내가 지금 임신을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조금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인간이 말한 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에 적혀 있으면 다 진리라고 여기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신약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잖아요. 자, 그 말 중에 예수님의 한 말 중에 농담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라를 치신다 안 치신다? 자, 요거를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질문이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 신천지 그 여학생한테 저 어떻게 해야 뭘 해야 구원을 받죠? 자, 그 질문은 틀린 거예요. 그죠?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어요. 제가 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 내가 뭘 더 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너 이거 해라. 제가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이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니고데모 네 수준에서 맞게 내가 대답해 줄게. 조크, 유머, 위트 아시겠어요? 정말 많아요, 성경에.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 사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레가 내가 지금 출산을 못하는 건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출산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레가 지금 범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추측입니다. 사레는 틀렸습니다. 사레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상당한 괴수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레가 장난 아니게 괴수예요. 그런데 사레의 결론, 내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안 주셨다. 아니, 75년 살면서 아이 원래 없었거든요, 사례는. 아이 원래 못 낳았었어요. 원래 아이가 안 생기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온 거예요, 못 낳은 상태로.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뜬금없이 하나님 책임을 돌리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례의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에 딱 좋게 만드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례는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아기 낳게 해주겠다. 그럼 사례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는 원래 아이 못 낳았었는데 알겠어요. 뭐 낳나 안 낳나 한번 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해 주신 장면들이 있는데 진짜 다 비슷해요. 저 못 낳는데요? 어떻게 해요? 아니 아이를 못 낳는 상황에서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래요? 예, 알겠어요. 한번 해보시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왜 못 낳는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해요. 저는 안 됩니다. 안 돼. 그리고 자기가 모든 핑계를 다 대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아이 못 낳습니다라고. 아주 이상한 상황이에요.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아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추측을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라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판단을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뭔가 은혜로워 보여요. 뭔가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럴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 않으셔서 임신을 못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이 태도와 심리를 뒤에 쭉 보게 되면 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다 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께 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나에게 주셨다, 의도적으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의 해석이 우리 삶에 참 많이 드러난다고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닥치는 어려움, 고난, 시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 주제는 악의 근원, 고통의 문제, 인간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에서의 하나님의 태도, 이런 거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짧게 단순하게 다루고 갈 수는 없어요. 아주 길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이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핵심만 좀 뽑아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는 동생이 일주일 전쯤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고 술 취하지 않았고요. 아직 아니네. 술 취하지 않았고 헬멧도 쓰고 그냥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가 나오다가 기사분이 좌회전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받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넘어졌죠. 그래서 왼쪽 다리 허벅지 부분이 이제 뼈가 부러졌고 어깨 골절되고 뭐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죠.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어서 머리 부분 닿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을 하게 됐고 제가 전화를 받았고 이제 가족이 없는 친구라 제가 첫날 가서 같이 밤을 같이 잤어요. 근데 엄청 아파하더라고요. 너무 뭐 수술을 안 한 상태였고 이렇게 추로 매달아 가지고 이제 고정만 딱 해놓고 진통제 맞고 있는데 뭐 아주 신음을 하면서 엄청 아파했어요. 그 친구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경기가 안 좋아서 한참 쉬면서 있다가 직장을 새로 구한 지 3일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직장 구했다고 출근한다고 막 저랑 기쁘게 통화하고 이제 3일 지나서 이 사고가 난 거죠. 이제 그 친구가 겪을 아픔, 뭐 수술, 지금 수술해서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뭐 많이 아프죠. 힘들고 뭐 거동도 못하고 지금은 다행히 간병인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뭐 직장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이런 후유증 여러 가지 힘듭니다. 자, 그런 상황의 친구에게 자,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첫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땡땡아, 하나님이 참 너한테 큰 계획이 있으셔서 이걸 허락하셨나 보다. 우리가 네가 이만큼밖에 안 다친 게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려보자 하고 이제 가셨어요. 좀 좋은 말입니다. 그죠? 들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또 뭔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이 참 잘 다쳤어요. 그 말이 어폐가 있지만 뼈가 막 으스러진 게 아니라 똑 부러졌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젊은 애라도 금방 나을 거예요. 자, 감사하긴 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이 상황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주 은혜로워요.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기다리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앞문장 하나님이 이것을 더 큰 계획 속에서 너한테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대로 가면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이 됩니다. 우리말에 딱 맞는 표현이 있죠. 병 주고 약 준다. 일부러 병을 주고 그 다음에 일부러 약을 준다. 왜요? 그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다리도 부러뜨리시고 감사하게도 그 이상은 다치지 않게 했지만 그 이후에 이 형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일부러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그냥 주시지 왜 또 위장해서 주실까?
고난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보따리에 싼 선물이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셔서 단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광야 속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악 속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 그것이 건강이건 재정이건 관계이건 환경이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고난에 담궈서 나를 빠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고 겪고 듣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축적된 인류의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가 왜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택시기사의 불찰입니다. 좌회전 하는데 속도를 더 줄였어야 되고 더 주위를 잘 살폈어야 되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땡땡 형제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택시기사에게 교통사고를 내게 하셨나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택시기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사고가 났다. 마음의 어려움과 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그러면 그 다친 형제는 뭐가 되죠? 다쳤으니 망정이죠.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통사고 나서 누구를 죽였어요. 죽였는데 이 죽인 사람이 신앙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 그렇게 죽으면 무조건 1년 깜빵 가야 됩니다. 그럼 1년 있는 동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찾아와요. 널 이렇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훈련시키고자 그분이 이제 목회자였어요. 큰 목회자로 만들고자 이 사건을 허락하셨나 보다. 나한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죽은 개는 나 훈련시키자고 지금 개를 죽여요? 아니, 그 죽은 청년의 부모이면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성경 구절을 들이대서,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몇 번 나눴는데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안 떠요. 참새 한 마리도,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안 떨어진다. 교통사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계획하셔가지고 결국은 선하게 하시려고 다 만들어 놓으신 그 퍼즐이다. 네가 우리가 지혜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구절 때문에 내가 뭔가 사고가 나면 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뭔가 다치면 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러시지?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 구절 때문에. 10장 다 읽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10장 다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보세요. 참새 29절 그만 읽었죠.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하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보내서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 살리고 해라. 그런데 내가 마치 너희를 그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앞으로 막 이렇게 고난도 당할 거고 어려워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많은 사람들이 대적할 거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뭔지 알아? 내가 있잖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뜨려. 너희는 내가 진짜 끝까지 보호할 거야. 알겠지? 참새 한 마리 안 떨어뜨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알았지? 그 얘기예요. 자, 맥락 이해되시죠? 이 구절이 교통사고가 난 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안 좋은 일 있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 세상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참새도 한 마리 내가 그냥 안 떨어뜨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맥락.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욥기 23장 10절.
저번에도 했었죠. 그죠?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자, 그가 나를 어떻게 단련하십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담그셔야 내가 불순물 하나도 없는 정금으로 나와서 결국은 내가 정결한 정금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번역본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새 번역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자,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뭔 얘기예요 이게? 욥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친구들이 자꾸 자기가 죄 지었다고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시험하셔 보셨으면 좋겠다. 날 어디 있어요? He tested me. 날 테스트해 보시면 나는 뭐로 나올 거다? 나는 죄 없는 돌멩이가 아니라 나 순금이야. 나 죄 없어. 나 잘못 안 했어. 그 얘기인 거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야, 고난을 주셔야, 뜨거운 물에 깊게 담그고 나서야 내가 순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고난 속에 두셔서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건지시는 그런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 속에 살면서, 사례가 죄 속에 살면서 그렇게 지낼 때에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 고난,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이미지가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아주 심각하게 에덴이가 아팠어요. 네? 경련을 합니다. 경련이 뭐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뭐 원인도 잘 모르고 치료도 없어요.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이 너 기도하게 하시려고 에덴이를 그렇게 하셨나 보다. 아니 그러면 날 아프게 하시지 왜 에덴이를 아프게 하시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너 기도 더 하게 하려고. 저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차라리 그냥 안 아프게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감사해서 찬양할 텐데 제가 무슨 기도를 더 해야 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시냐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 아니라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5회까지 왔습니다. 5회. 자, 그랬더니 이제 다음 이 사례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이제 상황 설명은 이제 성경에서 해줬고요. 자, 2번과 3번의 앞에는 괄호치고 죄적이라고 붙여놓으면 좋아요. 죄적인 오해, 죄적인 추측, 그리고 죄적인 대안. 자, 사례의 대안이 뭐였습니까? 내 여종이 있는데 당신이 데려가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동침하여서 이제 아이를 가져라. 아이를 가지면 뭐 우리 아이들이 될 거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대안 제시가 참 무서워요. 뭐 이 오해도 사실 이 오해가 제일 중요하죠. 이 오해만 끊어지면 그러면 뒤에가 안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근데 여기서 대안을, 자기의 묘수, 자기의 지식으로 나오는 그 대안을 제시를 해요. 자, 그랬더니 또 웃긴 게 뭐냐면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동참을 하고 막 동의를 해주고 맞장구를 쳐줘요. 자, 여기 보십시오. 2, 3, 4번 다 가로치고 뭐라고요? 죄적. 예. 그러니까 2번까지, 뭐 2번을 잘 모를 수도 있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막 이상한 추측이 들어요. 오해가 생겨요. 자, 그럴 때 가만히 계시라.
제발 가만히 계시고 움직이지 마시라.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아이 안 생기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기지? 당신 하갈 데리고 들어가세요. 참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 동이 동참이 순식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면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은 태도긴 해요.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사는 게 인생의 평안인 거를 저희가 잘 압니다. 그죠? 제가 뭐 이건 농담이지만 요즘 진인사 대천명 아시죠?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게 바뀐 거 아시죠? 진인사 대처명.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처의 명령을 기다린다. 지성이면 감처.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게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그걸 잘 하긴 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례가 한 이 말과 대한 제시가 지금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오죽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좀 불안하면, 이거 쟤라도 좀 들어가서 해봐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한 두세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 봅시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보, 제가 저 하갈 요정 보기도 싫습니다. 저는 여보 한 명밖에 없어요. 저는 여보면 충분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했다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닭살 러브 스토리가 한 편이 완성됐을 텐데. 그러면 사례가 여보, 내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랬는데 여보가 이렇게 반응해주고 나 너무 고마워 여보 사랑해 하고 끝났을 텐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뜬금없이 기다려왔나? 언제 하갈 한번 안 주나? 요즘 부부사귀 별로 이렇게 서먹한데 하갈을 제안하는 순간 1초도 안 기다리고 들어가요. 뭐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 자, 보십시오. 상황 설명했는데 오해와 추측, 대한 예시, 주변의 동참 다 죄적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항상 어떤 게 나오냐면 죄적인 결과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까지는 괜찮아요. 오해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의 단계가 진행되게 되면 항상 우리의 액션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대안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따로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에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주인을 뭐 했다고요? 멸시. 와, 이 하갈 대단합니다. 여종 하갈, 종입니다. 종인데 이제 자기 임신한 거 알았어요. 주인 어른의 아기를 임신했네. 생리가 그치고 이제 내가 임신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랬더니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 어른, 제가 몸이 무거워졌네요. 제가 물이 마시고 싶은데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사례가 기가 막힙니다. 여종이 야이 쌍욕을 하려다 말고 몸이 무겁다니까 주인어른 잘 모르시죠? 이게 임신 초기가 중요하거든요. 저를 좀 잘 수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억장이 무너지게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라는 이 단어에서 이 파생되는 수많은 상황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갈이 뭔 짓을 했을까? 손가락을 까딱까딱거리면서 사례를 조종하고 있진 않았을까? 말로 빈정대면서 임신 안 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기가 무슨 갑자기 남편 아이 하나 임신, 딸일지도 모르는데, 딸이면 아무 소용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나를 이렇게 멸시해? 지금 사례가 속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열불이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뛰어갑니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둘 거는 그가 자기 임신함으로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또 왜 갑자기 여호와에서 튀어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데서 신실하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또 아브라함도 무책임해.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좀 잘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야, 너 그러면 좀 다른 방에서 지내라, 아니면 저 좀 멀리 가서 몸조리 해라 하던지, 아니면 좀 이렇게 사례의 마음을 좀 잘 풀어주던지. 이 정말 무책임 아브라함 아시죠 여러분? 정말 믿음 없고 무책임. 그랬더니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이지, 당신 좋을 대로 해. 당신 여종인데 뭐 내가 보고 어쩌라고, 나야 뭐 당신 시킨다는데 당신이 하라고 하고 왜 나한테 생사람 잡아.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알겠어. 당신 아이 임신했지만 내가 알아서 한다. 알았지? 두고 봐. 야, 하갈 너 따라와. 하갈 당장 운동장 집합 해가지고. 그랬더니 사례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갈을 자, 여기는 멸시. 자, 그다음 한 단계 더 나가죠. 학대. 자, 학대라는 게 뭐였을까요? 지금 임신 초기 여성을 어떻게 하면 학대할 수 있을까요? 야, 너 지금 장난쳐? 엎드려 뻗쳐라. 주인어른, 저 그러면 안 돼. 엎드려 뻗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지침 다 했겠죠? 자,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출한 거예요. 가출. 오죽했겠으면 가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한국식 표현이 있죠. 요즘 말로 하면 막장 드라마, 옛날 표현으로 하면 콩가루 집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의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고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보통은 우리가 사례에게 감정이입을 할 때가 많죠. 얼마나 애를 못 보면서 힘들었을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 받았는데 얼마나 안절부절했을까? 여러분 상황 다 보시면 사례만 피해자입니까? 사례도 가해자고 하갈도 가해자고 아브람도 가해자입니다. 세 명 다 가해자며 세 명 다 피해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인 상황,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마지막 6번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여종이 집 나가 가출한 상황, 남편과 부인은 관계 완전 틀어지고 지금 집안이 콩가루가 된 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실까요? 어떤 도우심을 주실까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광야에 이렇게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제가 도망쳐서 가출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시는 약속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자, 먼저는 돌아가서 수아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알겠죠?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라. 괄호치고, 야, 너 아무래도 네 여종인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았냐? 네가 일단 원인 제공자는 하간이니까, 야,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게 주인을 멸시했으니 네가 지금 네 행동에 대한 보응을 받은 거 아니야? 너 가서 그냥 잘 순종해. 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괄호치고입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는 말, 이 여종에게 종의 씨가 크게 변성할 거다. 그리고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라고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낳은 이스마엘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슬람의 조상으로 해서 한 번의 실수가 이슬람이라는 아주 큰 저주를 낳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무슨 죄입니까? 하갈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갈은 누굽니까?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갈은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도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래서 이슬람이라는 큰 기독교의 대적이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죄인을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갈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자기는 여종으로 살면서 그냥 시킨 일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조금 우쭐해져서 그냥 멸시하긴 했지만 자랑질 조금 했을 뿐인데 자기에게 온 이 결과가 너무나 억울하고 서럽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인 자신에게 신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 가서 너무 나대지 말고 좀 제발, 그 사례 성격 안 좋거든, 알잖아. 너무 이렇게 나대고 깝치지 말고 조용히 10달만 지내, 알았지? 라고 괄호 치셔서 보내셨을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후
또 듣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 은혜의 고백,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간데 인생을 돌보시고 사람을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가.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죄 속에서 방황할 때, 죄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그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주인공 그리고 악인으로 대립시켜서 나누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멸하시거나 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아, 쟤가 죄인이지? 아, 쟤는 의인이네. 우리는 의인이야? 저기가 죄인이지?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이 죄인이 죄적인 기준으로 죄적으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추측하고 또 죄적으로 대안을 내고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맞아들이는 결과가 바로 이런 죄적인 결과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 어려움들이 왜 시작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죄적인 결과에는 항상 오늘 우리가 봐왔던 그런 죄적인 흐름들이 있었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러한 참혹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든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시며 해결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그 감정과 나를 향한 계획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에게 더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지신 내가 예상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고 내가 가늠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저에게 더 알려주십시오. 주님, 나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이 죄의 결과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의 괴로움과 나의 신음 속에서
내가 가장 연약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 주님과 이번 한 주도 내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더 높이며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좀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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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장 연약한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보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